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더운 중에도 새벽에 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예레미야 43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백성들 남은 백성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려던 길을 잠시 멈추고 예레미야에게 묻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고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예레미야는 전하겠다 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 땅에 남아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음이죠. 2절에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야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남아 있게 된다면 지금 그다랴 총독을 죽였잖아요.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자신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 있다면 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여기서 남아 있으라는 말은 뭐와 같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이다. 우리를 반드시 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남아 있으라고 예레미야가 한 말이 곧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죽음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니 예레미야 당신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혼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선포를 기록하는 서기관 역할을 했었던 바룩이 예레미야를 꼬드겨서 우리를 다 바벨론의 사람에게 넘기려고 우리를 다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살 길은 이 자리에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 있으라고 얘기하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바룩에 대해서 우리의 음모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예레미야와 바룩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예레미야와 바룩도 끌고 가게 되죠. 아마 어떤 이유에서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또 자칫하면 자신들이 선택한 이 길이 잘못되어서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아마 그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한 아니면 자신들이 선택한 이 애굽의 길이 맞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바룩에게 몸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데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예레미야는 이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다바네스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말씀이기보다 먼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입구에 그 돌을 갖다 놓게 합니다. 큰 돌을 낑낑거리고 선지자가 들고 가니까 아마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무슨 일인지 아마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유다에게 들려주게 되죠. 내가 지금 바로의 궁전 앞에 갖다 놓는 이 큰 돌이 기초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까지 오게 될 것이다. 여기 와서 이 돌, 내가 마련한 이 돌 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 왕자가 이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칼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애굽이었지만 그 애굽도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모든 신과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모든 곳들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안전하다고 살기 위해서 찾아갔던 애굽이 결코 안전하지 않았던 곳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왔다고 피할 수 있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군대가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애굽 지역까지 바벨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결코 예루살렘까지만 정복하고 끝내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싶어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 애굽까지 손을 뻗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욕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온 것은 그저 조금 이동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말 안전하게 살 곳이 애굽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은 바벨론의 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칼날이 당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맞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거기까지는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가장 좋은 길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마침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여기에 남아있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죽음의 길이고 저 애굽 땅이 살 길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은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은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땅에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죽음의 현장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기에 사는 현장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죽음의 현장인데 그 죽음의 현장을 사는 현장으로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그 믿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신 곳이 아주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될 때도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땅이었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모든 땅이 다 관계 수로가 형성되어 있고 농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정착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 만한 그 땅을 롯은 선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약속의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었고 광야와 같은 그 땅이었지만 롯이 선택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롯에게 가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황폐한 땅에 머무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당장에는 죽음의 현장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새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셨죠. 75세 때 하셨습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은 그 약속이 희미해 보이고 그 약속이 절망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자기를 기만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25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게 되시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절망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저에게 넉넉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 뒤에 23편의 고백을 보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든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든 우리 현실과 상황이 어찌 됐든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저주의 땅인 것 같고 죽음의 현장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절망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살기 위해서 간 곳이 사실은 죽음의 현장이었고 죽겠다라고 생각한 현장이 바로 살 길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손에 우리를 의탁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살 길을 따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길들이 우리에게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